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조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남은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히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새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번민케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요인들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온전히 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여기에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는 이게 유일한 설교야.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죠. 스데반은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 억울하게 산해드린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지난주 살펴보았어요. 당시의 재판 관례에 따라 재판장인 대제사장은 피고인 스데반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며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때 스데반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변론을 하는 대신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만약 당시 스데반이 법정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변론을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변론했다면 아마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스데반이 사람들에 의해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법정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변론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것을 선택했고 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자신의 목숨, 생명보다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죠? 자기의 목숨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값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늘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일 뿐만 아니라 팬과 제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들 역시 복음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팬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들도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여러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복음이지 복음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신에게 손해와 불이익이라도 생길 것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별다른 큰 고민 없이 복음을 1순위에서 2순위로, 2순위에서 3순위로 너무 쉽게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팬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들의 한계예요. 이에 반해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은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것임을 알고 그렇게 믿기에 손해와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스데반처럼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에게 성령님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어요? 앞으로 있을 일이 무엇이라는 거죠? 안전과 평안이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바울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결박과 환난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 다른 수준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면서 다시는 우리가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중에 또 봅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는 나와 당신들이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작별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자신이 당할 일, 즉 죽임당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이유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조차 무엇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과 비교했을 때? 복음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바울은 죽임당할 것을 알고도 자기 발로 예루살렘을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몰라서 간 게 아니에요. 알고 간 거예요.
죽는다는 걸 알고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가치관입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팬과 제자를 가르는 이 결정적인 이 차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가? 난 그렇게 정말 믿고 있는가? 나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가? 나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가? 나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가? 나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가? 복음이?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제자예요. 하지만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직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팬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팬.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팬.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워지는 공동체가 팬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공동체만 해요.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스데반이 어리석고 무모해서 변론의 시간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변론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설교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던 것은 자신의 목숨, 생명보다 복음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된 스데반의 설교는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스데반은 총 9명의 선조들을 그의 설교에서 언급했는데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아브라함에서 갑자기 야곱과 요셉으로 건너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에 대한 언급이 본문 8절에 있습니다. 다만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삭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없어서 마치 이삭이 누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은 소개되고는 있어요.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로서 이삭을 언급하고는 곧바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바로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삭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설교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누구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야곱과 요셉이라는 인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어서 스데반은 본격적으로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스데반은 많고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넘긴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 본문 9절 상반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 9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아멘. 스데반이 많고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형들의 시기로 인해 요셉이 애굽에 팔리는 이야기를 한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스데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요셉과 관련한 이야기는 그들 역시 스데반 못지않게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이 에피소드를 꺼내서 이야기하는 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그것이 무엇이냐? 요셉을 시기함으로 애굽에 팔아넘긴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또 지금도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에피소드를 꺼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들의 죄이죠. 그들의 죄.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자기의 죄를 몰라요. 여러분, 이보다 큰 비극이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큰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아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죠. 근데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이들만의 어리석음과 이들만의 안타까움은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시때때로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또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어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도 못하는 거예요?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을 계속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신 이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로 그들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지만 그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주된 목적은 그들의 죄를 고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가 지금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스데반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꼬집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다라고 말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것만 언급하지 않고 이어서 무엇을 언급합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의 삶에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문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상반절 이후의 말씀을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노예로 팔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핵심이에요. 핵심.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그의 곁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곁에 항상 불철주야 24시간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셉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형통.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의 삶이 형통했노라고. 요셉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노라고. 그러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아 그랬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의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 형통과는 매우 거리가 먼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구보다 착실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또 경험합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도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요셉의 신락 같은 희망 역시도 사라졌습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재수가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지리도 재수 없는 삶은 산 거죠. 이것만 놓고 봐도 요셉과 형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 맞습니다. 형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형통했다라면 노예로 팔렸다가 금방 집으로 돌아가거나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에서 감옥에 갇히는, 또 그 안에서도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조차도 잘 살려내지 못한.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내사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뭐 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노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왜 겪게 하셨냐? 그로 하여금 무엇 되게 하시려고?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하시려고 그렇다라는 거죠. 흔히 오해하듯 요셉이 한 번의 꿈 해몽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수가 좋아서 그 꿈 한 번 해석해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요셉 말고는 아무도 없었기에 그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 요셉 말고 없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국무총리의 그 자리가 부재였을까요? 공석이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대체해버려요. 누가? 요셉이요. 왜?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곧바로 자리를 교체시켜버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한 번의 꿈 해몽으로 운 좋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면 얼마 못 가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운이 좋아서 된 거라면 자격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돼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뒀을까요? 요셉을? 다니엘이 받았던 공격처럼 그런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 자질과 자격이 되지 않은 요셉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죽는 그날까지 애굽의 국무총리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은 그 직분, 그 역할을 맡을 만한 그 역량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애굽의 국무총리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자리나 위치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와 위치를 감당할 만한 능력, 소질, 자질, 그 모든 것을
요셉이 갖추었다라는 것. 원래부터 갖추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노예의 경험, 감옥에서의 모든 경험, 그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을 훈련시켰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요셉 개인의 삶, 그 삶의 개인적인 형통만을 위해 하신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섭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계획하신 섭리. 그냥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삶을 형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자 먼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애굽과 가나안 땅에 심각한 흉년이 들도록 만드셨습니다. 본문 11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아멘. 당시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심각한 기근이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연출하신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섭리였어요. 만약 애굽에만 기근이 있었다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지도 당연히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부르기 위하여 애굽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심각한 기근이 들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심각한 기근이 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기근이라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부르기 위한 도구요, 통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기근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날 쯤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딜 감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게 된 야곱은 서둘러 10명의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 양식을 사오도록 요청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아멘. 양식을 사기 위해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의 형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일의 성취이기도 하죠. 일전에 보여주셨던 그 꿈에 대한 성취예요. 인간적으로 요셉의 입장에서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 아닙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잖아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잖아요. 절호의 기회예요.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 그들은 을이고 나는 갑이에요. 얼마든지 원수를 아주 쉽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야속한 형들에게 원수를 갚기는커녕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처를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옮기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어요. 중간은 다 생략해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만 언급해요. 본문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했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형들의 악의에 요셉은 선의로 보답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을 무엇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선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스데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이 대목이에요. 요셉과 그의 형들의 관계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지금 뭐 하는 거냐?
대조시키는 거예요. 대조시키는 거. 요셉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렇죠?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실상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예수님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누구를 팔았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이유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죠? 시기심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이유가 시기심이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도 무엇이요? 시기심이었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기심에 눈이 멀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무지함과 시기심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고발이죠. 너희의 죄가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몰라서 그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의 이 요셉의 형들이 행했던 그 죄가 곧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라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이 누구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스데반의 강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시기심을 이용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더욱 놀라운 반전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노예로 팔린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행하실 일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시기심에 의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죄를 고발한 이후에 무엇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자신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 이 강조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목적이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건 자기의 무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구원을 위한 길, 진리,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바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두 가지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보낸 목적은 한 가지예요. 증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중요한 이 사명과 이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증명하려고 나의 학벌을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지를 증명하려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닌데, 나의 실력도, 나의 능력도, 우리 집안도, 나의 배경도, 나의 인격도 아닌데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증명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괜찮음입니까? 물론 그것들 이 땅에서 사회생활, 흔히 말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맞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실력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안 되죠. 실력 필요해요. 능력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증명해야 될 건 그 실력과 능력과 그 모든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을 때 그가 증명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 이만큼 잘해요? 아니잖아요. 진짜 크리스찬 뭘 증명합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명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건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2019년의 삶이 벌써 2월이에요. 우리가 2019년을 왜 살아야 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오늘을 왜 살아야 되냐고 누군가 묻는다라면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